오늘 말씀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는데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달 동안 마음속에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있죠. 다 이건 두려워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겪는 문제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 대상이 있죠.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죽고 사는 거, 또 젊은이들은 직장, 학교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직장에 들어가면 또 직장에서 겪는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건강 염려가 있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려움이 심해지면 병이 돼요.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게 병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면 세력이 돼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무기력하게 불안하게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또 활력 있고 긍정적이고 힘있는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려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돼요.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 숫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씩 이렇게 말씀할 이유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죠. 여호수아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사명,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잘 듣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툭하면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또 대들고 이런 백성들을 모세가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이걸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것을 맡아서 이들을 이끌어갈 생각을 할 때 과연 내가 이 말 안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고 이곳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족속들은 이 부족끼리 워낙 싸움을 많이 해봐가지고 싸움에 능하고 호전적이고 또 정탐꾼이 봤을 때 골격이 창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성은 요새와 같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이 적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상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적이라면 두려워할 게 없죠. 야, 가서 먹어버리자 이러겠죠. 그러나 상대가 만만치 않은 상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왕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군사 교육을 받았고 리더십 교육도 받았습니다. 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리더로서 이들을 잘 인도하고 감당해야 할 그런 자질이 있는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자신감이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리더는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배운 것은 모세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가 배운 거라고는. 그래서 이제 또 모세는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또 막 기적도 능력도 행했잖아요. 막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주시들한테 물어보면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해가지고 모세가 더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직접 행한 것도 아니지만 실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큰 일들을 행했거든요.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과 모세를 비교해 볼 때 그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미래가 확실하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있을 것인가? 백성들은 잘 따라올 것인가?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두렵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사명을 맡고 난 후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 두려워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았죠. 야,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는데 무척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냈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이냐? 첫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그 중간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9절에 보면 뒷부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두려움. 아니, 어디서 왔냐고, 이 두려움이. 두려움은 예. 죽음에서.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하고 분리됐을 됨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두려움 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평안하게. 근데 두려움이 언제 왔냐면 죄를 짓고 났을 때 온 거예요. 왜? 왜 죄를 지었는데 두려움이 오죠? 왜냐하면 죄를 짓는 순간,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려우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오는 거예요. 예,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면, 인간이 죄를 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발생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이게 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죽음이 옵니다.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게 죄 때문이고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이 잠재에 있어요.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 사라져요. 그동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로서 프로텍터, 보호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보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패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는 책임을 안 져줍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사라졌죠. 먹고 사는 문제, 삶의 제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을 져야 돼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 염려가 오게 돼 있습니까?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죄를 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평생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부모하고 함께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불안해합니까? 하지를 않아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잘 놉니다. 그냥 뭐 걱정 하나도 없이 놉니다. 막 별놀이를 다 하죠. 땅 따먹기도 하고 사기 이런 거 다 합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잘 놀다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놀던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집어치고 엄마 아빠 찾고 울고 불고 걱정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여기 가진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 딱 찾으면 금세 걱정 불안이 사라지고 또 놀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금세 평안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얻는 것이 느끼는 것이 평안이에요. 구원은 소유하는 것이지 이게 느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안은 느낌으로 와요. 삶에 실제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제일 확실한 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평안해지고 상황이 어려운데도 평안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과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나쁜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안 두렵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 중에 임마누엘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고 항상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종살이도 감옥 생활도 형통하고 평안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거의 3m가 됐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 골리앗이 너무 크고 무서워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고 전부 숨었습니다. 아무도 싸우고자 나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어린애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 거예요. 야, 너 장난치지 마. 말렸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힙니다. 군복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벗고 그냥 나간 거예요. 물맷돌만 들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거든요.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이 이방인과 싸울 때 나를 건져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하고 믿고 나가서 결국 이겼지 않습니까? 용기가 대단하죠. 그 용기가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진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바른 길을 갈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좌로도 우로로도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자,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좋은 일만 생긴다.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 그러니 걱정할 일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라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정도를 가라. 바른 길을 가라. 바르게 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좌로 우로 잘 치우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리 왔다 갔다 해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꼬부라진 길도 갑니다. 꼬부라진 길도 막 가요. 우리 살다 보면 꼬부라진 길이 안 좋은 길이죠. 그 다음에 더럽고 시궁창 같은 나쁜 길도 갈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 가서는 안 될 불법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인생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길은 죄의 길이잖아요. 죄의 길이에요. 좌로 우로 치우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꼬부라지를 가고 악한 길을 가고 무법한 길을 가고 이게 죄의 길입니다. 죄의 길을 가는 인생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고 불안해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치도 보게 되고 또 마귀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하고 고소해. 무기력하게 돼요. 소심하게 돼요.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바른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꿀릴 게 없게 됩니다. 당당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직장 생활하면 그대로 내죠.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정부에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막 떼먹고 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야. 늘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 이제 정부에 편지를 썼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금을 떼먹고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보내겠다. 이러면서 이제 떼먹은 돈을 계산하고 해서 수표를 써서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잘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추신이라고 그러죠. 끝에 다시 쓴 거. 이렇게 썼어요. 만약 이후에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나머지도 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전부 안 보낸 거죠. 만약에 이후에도 마음에 두렵고 힘들면 나머지 금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대요. 이제 농담인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을 때, 끊어졌을 때 생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을지라도 잘못된 길 좌우로 치우치면서 살았을지라도 내가 이 죄를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두려움이 극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용기가 생기죠. 담대히 나가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쫓겨간대요. 이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마음이 찔리고 두려움이 생겨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정말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누리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비결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뭘 명령했어요? 예,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요. 명령은 순종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한이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니까 순종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순종하면 담대하게 된다 이거예요. 앞에 문제가 있어요. 두려워요. 주님,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게 아니고 앞에 문제가 있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고 나아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도 극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수아 너 지금 떨고 있지? 너 두려워하고 있지? 그건 나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있는데 내가 말을 했는데 왜 계속 떨고 있어? 이 책망이에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조그만 꼬맹이가 꼬맹이 보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아버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야 이놈, 아빠가 옆에 있는데 왜 두려워해? 이 얘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 여호사에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사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네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 행동을 해. 이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행동을 하면 우리 마음이 그 순간 변하고 용기가 생기고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알고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많다는 것도 알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심하고 못난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자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이런 용기를 갖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맨날 두려워하고 소심해하고 심지어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바퀴벌레 많은 집에서 살아봤거든요. 처음에 먼지를 봐서 얼마나 많은지 불 켜면 막 도망을 가요. 막 부엌 막 이런 데서 불이 없으면 다 기어 나왔다가 불 켜면 훅 도망가. 바퀴벌레가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확 도망가.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바퀴벌레처럼 막 두려워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숨고 막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막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기분 나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식으로 안 지었어요. 위대한 자로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나와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막 다스림 받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크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소심해지고 비굴해지고 염려 걱정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빌빌거리고 용기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이 정도만 됐어. 이렇게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임마누엘 얘기했지만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 이렇게 나와요. 왜 예수님을 사자라고 그랬을까요? 사자가 짐승의 왕이잖아요. 왕 중에 왕이에요. 왕. 사자가 으르르 한번 하면 모든 짐승들이 바짝 기고 두려워 떱니다. 사자가 달려들지도 않아요. 그냥 호령만 해도 벌써 맥이 끊어지고 초죽음이 되는 거죠.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으르렁 한번 하면 어디에 물러가고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면 하고, 도전하라고 하면 도전하고, 해보라고 그러면 하고, 저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해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실제로. 해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용기가 없고 두려워서 시도를 못해요. 시도를 못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으니까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좀 소심한 게 있어요. 아버지 닮아서. 근데 이 성격도 많이 유전적인 거 있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두려운 게 없이 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하루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된 것 같아. 내일 학교 안 간대. 그래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분리 학교에서 괴롭힌 애들 있죠. 그 애가 그래서 학교 가기 싫은 줄 알고 진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누가 너 괴롭혀? 아니래. 왜 안 가? 그냥 가기 싫대. 근데 결국 알게 됐어요. 내일 체육 시간이 있는데 그 체육 시간에
덤블링인가 있죠. 이거 짚고 팔딱 넘어가는 거. 그걸 한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야. 했다가 실패하면 창피하잖아요. 차라리 학교를 안 가버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제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그것이 두렵다고 포기를 하고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야단을 안 치고 이제 응급실 가운데 딱 저런 커피 테이블 있죠. 커피 테이블을 가운데 놓고 이제 건너편에다가 이불 두꺼운 걸 깔고, 야, 한번 넘어봐. 탁 짚고 내가 보여줬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해봐.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도 막 학교 간대.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너 잘했어. 이렇게 잘했대. 그러니까 아들은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한 거예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고, 그래서 도전도 못하고 인생이 자기 그 포텐셜, 커패시티가 엄청난데도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면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런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고, 여러 가지로 두려운 인생을 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걸 배웠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극복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두려움이 극복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주겠대요. 들어가서 싸우고 밟아. 그럼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이미 주기로 한 거예요. 가서 밟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못 들어가고 못 밟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냥 내 것이 다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땅을 얻게 된 거죠. 땅 한 평 없던 그들이 큰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해서 나갔기 때문에,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 이거예요. 지경. 이 지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영향력, 우리의 어떤 세상에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냥 소심하게 한 구석지에서 조용히 살던 인생이 용기를 가지고 순종해서 나갔더니 주위 사람과 또 뭐 시와 나라와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영향력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차에 오다가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영기 목사님은 죽을 인생이었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죽을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한국어 몰라도 조용기, 폴 존은 알게 되고, 온 세상에서 그를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한국에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국제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인물을 존경하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조용기 목사를 그렇게 존경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존경하게 됐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했더니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진짜 평범한 인생을 아니면 평범 이하로 살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된 케이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해진 사람들 과거에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외국에서 유명해진 사람 다 정명훈이 뭐 정경화 또 그 소경이었던 그 누굽니까? 백악관 그 교육부 비서관 되고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전부 다 한국을 빛낸 인물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들의 못났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그 인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기적 같아요. 나는 진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동사무소에도 못 갔다니까요. 만나서 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친구들 만나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뭐 새로운 일을 하러 가려면 두려워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호순 집사님은 용기가 많아. 그냥 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게 다 죽었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워서. 그것은 이제 자라온 환경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그래, 난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전도도 가고 가르치고 했더니 진짜 광주에서 유명한 사람 됐어요. 우리 UBF에서는. 제가 캐나다에 와서 학력도 변변치 않지만 교회에서 항상 리더였습니다. 어른도 가르치고 학생도 가르치고 꿀릴 게 없어요. 꿀릴 게. 그런데 제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 막 차로 왔다 갔다 하고 다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자신감이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발을 내딛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는 것 자체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에도 두려워하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두렵잖아요. 솔직히 기도시킬까 봐서 눈도 안 맞추고 막 그러자 교회에서 식사 시간 됐는데 막 이렇게 고개 돌리고 막 딴짓하고 그래요. 기도시킬까 봐서 그런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두려워요. 그냥 다 두려워. 이렇게 우리가 두렵지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삶이 되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을 다 발휘할 수가 없고 매우 수동적이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을 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두려움을 갖고 살면 정말 안타까워요. 반드시 아이들에게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교회도 안 와요. 죽을까 봐서 병 걸릴까 봐. 그럼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산다고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자식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삶을 물려줘야 돼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잘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앞에 문제가 있어도 도전하고 그래서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면 됩니다. 자식에게
이것을 줘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진짜 아무것도 외국어도 못하고요. 예수님한테 3년 반 교육 같은 게 전부고요. 학력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의 꿈이 얼마나 커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큰 꿈을 꾸셨고 큰 꿈을 제 아들에게 두신 거예요. 왜? 제 아들이 나와 내가 함께하는 걸 믿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제 아들이 믿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대로 됐잖아요. 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이 그 비전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 우리라고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 자식들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주어야 할 재산은, 유산은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게 하는 거. 이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